지난 세기에, 그러니까 20세기를 말하죠.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학습시킬 수 있을까 하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 사회의 교육학의 발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학의 방법론적 이론들을 가져다가 활용을 했어요. 일반 교육학의 방법론들은요, 첫째는요, 어떻게 하면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그 가르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처음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수 이론이라는 게 개발이 돼요. 그러다가 아니야, 이제는 학생 편에서, 이 배우는 자 편에서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춰서 학습 이론이라는 게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교수 학습 이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배우는 자와 또는 가르치는 교수자 외에도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또 커리큘럼의 여러 요인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요인을 갖고 있어. 그래?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육공학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독교 교육학에서는요, 지금 20세기에 발전하고 있었던 여러 그 교육 방법들을 그냥 기웃기웃하면서 거기서 배우다가는 가져다가 기독교 교육에 접목시키고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고 하니 아닌가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닌가비요. 이러한 이 교육학적 관점에서 신앙을 이걸 전수한다, 신앙을 가르친다, 학습시킨다,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내내 헤매다가 20세기 후반기에 와가지고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배워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그 많은 무리가 다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이 무리들을 보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요, 여전히 막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제자로서의 삶이 뭔지를,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참 제자가 뭔가 하는 문제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 공동체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제자 공동체의 조건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조건.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조건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31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에 거하면 그러면 참된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작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믿는 무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말이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다른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 전체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때는 모든 무리를 향해서 도전하신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믿게 된 그 무리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고? 너희가 참 제자가 되려면 내 말이 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말에 거한다는 뜻이 무슨 힘을 담고 있을까요? 좀 세 가지 정도로 달리 그 의미를 반추해보자 합니다. 첫째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머문다 이런 뜻이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한다, 이 머문다는 말에 그 헬라어의 시제가 아주 재밌어요. 이게 무슨 시제라고 하냐면 아우리스트 시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헬라만의 고유한 시제가 있는데 그게 아우리스트 시제라는 거예요. 이거 한국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무정시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제가 있어서 무정시제, 아우리스트 시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리스트 시제가요, 가정법과 같이 쓰일 때는요, 이것이 어떻게 쓰냐면 지속적인 현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속적인 현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행실이 그분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정도 돼야 제자가 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머물러 있나요? 우리 세상에 잡동사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거의 마음의 상처의 그 사건들, 또 아쉬웠던 것, 갈구했던 것, 그러나 얻지 못했던 것, 뭐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 그 마음의 생각들이 어디 머물러 있는지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그것이 없어져서 가장 아쉽고 서운하고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리셨죠? 근데 그것이 그 떠오른 것이 주님과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거한 것이 아니고 섭섭하시죠? 우리가 참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분의 말씀 위에 머물러 있어요. 내 말에 거한다.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요, 끊임없이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나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나간다. 원래 제자라는 단어가요, 헬라어에서 배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요,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전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앞에서 신앙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 형성이란, 포메이션이란 단어를 찾느라고요, 진짜 100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학자들이. 최근에는요, 이 영성가들이, 달라스 밀라드라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젠 피러슨이라든가 리처드 포스터 이런 인물들이, 그들이 초기에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스피리추얼 트레이닝, 뭐 훈련, 뭐 연습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가 최근 이제 20년 채 안팎에 용어를 바꿨어요. 어떤 말을 쓰냐?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영성 형성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만큼 이 형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것은 학습과는 이건 너무나 대조되는 단어예요. 우리의 전인적인 측면이, 우리 전인성이 만들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조성돼 간다, 형성돼 간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안 변하는 이유가요, 그냥 학습만 해서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한 신학자가요, 고신 쪽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런 변종계 교수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주 재밌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있었던 그 3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 복음을 배우고 그 배운 바를 실습하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과의 밀접한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그 깨달은 진리와 함께 그 생활을 배우고 그 배운 바를 실천하는 전인적인 교육이요, 총체적인 교육이었다. 오늘날 학교에서의 그 교실 수업처럼 어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생활 현장이 다 배움의 기회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본을 통해서 습득해하고 형성시켜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의미는 세 번째로 참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시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참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시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때로는 설교 말씀도 듣고 때로는 일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요, 또는 가면 이 8장 2장면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박대를 받는 현장도 지켜보면서 그런 순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치셨는지,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견고했고 얼마나 일관성 있고 얼마나 당당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건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달달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경험해야만 있게 좀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아주 일련의 그 일관성 있는 태도와 모습 속에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그분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삶으로 반영되고 말씀으로 선포되고 실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그대로 표출되는 그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은 은연중에 물론 오순절 사건을 접하기 전까지는 실수하고 또 욕심도 드러내고 때로는 엉뚱한 생각도 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은연중에 예수님의 공동체 속에서 그 내면이 심화되고 정체성이 부여를 되었던 것입니다. 그 47절에 보면요,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영향을 주고 또한 그 영향 속에서 그들의 내면에 그 정체성이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아주 흥미로운 연구들을 했어요. 우리 개인 안에는요 그 정체성이 두 가지 형태로 자리를 한대요. 여러분, 정체성 하면 우선 난 집에서는 아버지고 뭐 교회에서는 목사고 학교에서는 뭐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런 양태론적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속에 그가 어떤 존재냐는 걸 드러내는 것이 그 정체성인데요. 그 정체성은 심리학자들이 두 개로 구분된다고 해요. 하나는 동일성의 모습이다, 동일성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고유성 혹은 자기성이라고 얘기해요. 고유성 혹은 자기성.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한 개인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성이 뭐냐? 바로 그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그 개인에게 수용되는 영역을 가리켜서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자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고유한 뭐 DNA라든가 무슨 뭐 재능이라든가 은사라든가 또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주변의 많은 경험 속에서 얻어진 남들이 대신할 수 없는 그만의 그 무엇, 그것이 고유성이에요. 셀프푸드라고 하는데 그 셀프푸드와 지금 앞서 소개한 뭐예요? 이 동일성, 즉 세임네스가 이게 합쳐져서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동일성을 만들어내는 주변의 공동체가 오늘날 있습니까? 현대 사회는요, 공동체가 다 해체되고 공동체가 다 깨져버렸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들도 안타깝지만 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교회가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크면 클수록 정체성이 없어요. 분위기만 있어요. 그 집단의 분위기만 있어요. 그럼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군중들만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목회자들이 밖에 나가서 만났는데 저 사람 인사하니 같이 인사했는데 저 사람 어디서 봤지? 자기 교인인 거 모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집단이지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만이 정체성을 만들어요. 근데 유대인들 참 훌륭한 것이 두 가지 공동체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가정 공동체, 또 하나는 회당 공동체. 그리고 가정과 회당의 이 두 개의 공동체가 똑같아요.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동일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그가 성장해서 뭐 세상에서는 곽강을 받고 유명인사가 되고 성공했다고 해도 박수를 쳐도 그 사람의 내면이 건강치 못한대요. 이 동일성이 잘 안정적으로 심어지면 청소년기에 사춘기가 없대요. 50대에 사춘기도 없대요. 동일성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뭔가 성취를 한 사람들은 고집만 있다는 거예요. 개성망망하다. 세상은 그것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건 사실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동일성의 영역이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안정적이고 건전할 때 그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그 개인에게 수렴돼. 지금 이 제자 공동체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함께 깨달음의 진리에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축복을 이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 공동체의 실제는 어떤 것일까? 두 번째는요, 제자 공동체의 요체입니다. 요체라고 하면은 핵심이죠. 핵심, 실체, 핵심 실체, 요체라고 하죠. 그것은 뭐냐? 진리를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를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다. 앞서 우리 함께 봉독했던 이 요한복음 8장 31, 32절은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참 제자가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그분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진리를 알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인격적인 진리시면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곧 진리인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처럼요, 이 정치의식이 아주 예민한 국민이 어디 또 있겠어요? 진보니 보수니 지금 온 국민이 두 편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방송 채널만 보고 있어요. 좌파 방송, 우파 방송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이런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은 정작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라는 주제로 무슨 뭐 인문학 강좌함 거기에 가는 사람이 없다. 인문학자들조차도 정치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이 강연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야 그 진리 안에서 이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실은 바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르게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뭔가 정치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세와 권력을 유지하는 쪽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진리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의 마음은요, 영적인 문제와 연결돼요. 진리를 추구하는 이러한 구도의 마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오로지 세속에만 눈을 열게 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대부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간혹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구도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모두 다 진리를 발견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문에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말씀에 거한다면 진리에 이르는 특권을 얻게 된다고 시사.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말씀에 거한다면 진리에 이르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깨닫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들만 밟고 있을 뿐이지 새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생명에 필요한 영양물을 본능적으로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먹고 싶지 않은 거, 그건 병이 났거나 아니면 생명 자체가 부재한 까닭이. 거듭난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 좀 있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다. 네,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태인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철저히 혈통주의에 사로잡혀 선민사상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종교심은 있었을지 몰라도 진정한 신앙심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진리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붙잡고 살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갖게 될까요? 종교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이유를 소개하더라고요. 첫째는요,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기 인생에, 아니 현재에 겪고 있는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적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이유에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동기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교 생활용으로 종교를 활용합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진리를 깨닫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할까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43절에 보면요, 제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듣지 않는 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레이더가 완전히 고장난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가 부재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수신할 수 있는 모든 수신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소통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래도 이방 족속들하고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만 있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종교적 우월의식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은요, 바로 그런 종교 우월의식을 사람들에게 더 심화시키고 강화시켰어요. 그럼으로써 신앙의 울타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다 가둬놓는 이런 짓들을 합니다. 이런 의식은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사실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성에서 비롯된 진정성 있는 신앙심이 아니고 그냥 나는 누구누구 어느 교회 재직이야, 그 교회 브랜드를 따라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정말 하나님께 조심스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전에는 어느 교회를 지목할 때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의 어느 교회, 적어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에는요 그런 얘기 안 해. 교단도 얘기 안 해. 그리고 뭐 다른 거 얘기 다 안 하고 지역도 얘기 안 해. 뭐만 얘기 안 해주세요? 유명한 어느 목사님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분에게도 위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알리스터 맥글레이스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이 이름은 기억해 주세요. 종종 앞으로 나올 겁니다. 알리스터 맥글레이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라는 책에서 복음주의의 문제는 복음주의 진영 내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상화시키는 데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은 종종 너무도 쉽게 혼합돼 버리고만. 바로 이것이 복음주의 진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는 그나마 신학의 여러 진영들 중에서도 가장 융통성도 있고 정말 복음을 중심으로 아주 좋은 진영인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복음주의가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을 사실은 복음주의가 아닌데도 다 스스로는 복음주의라고 착각하고 표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 복음주의마저도 이런 위험성이 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개혁자들이 말이죠, 특히 루터라고 하는 이 인물은 복음을 회복했어요. 복음을 중세의 캐톨릭으로부터 복음이 상실되었는데 복음을 회복했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존 켈빈이라고 하는 인물은 말씀을 예배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나와서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그 후예들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교회와 예배의 중심에 놓은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중심에 놔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자,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왜 비껴가는 인생들을 사는가? 설교자의 이데올로기, 설교자의 스타일, 설교자의 행태, 거기서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마치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 형태가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찬양과 우리의 고백적 찬양은 또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적 소원들이죠. 이런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이 중심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 부수적인 것에 의해서 예배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설립 취지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깨닫는 이 특권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거짓된 가르침에 물들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거짓된 가르침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44절에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앞서 읽었더라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정치 권력에 대한 야심만 가득 차 있어서 실제로 진리를 추구하는 일 따위는 다 뒷전이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성경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저렇게 그냥 앙숙일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BC 2세기에서 1세기 그 사이에 잠깐 한 80년 가까이 유대 왕국이 있었어요. 사실 BC 586년에 이 바벨론 땅으로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다 이 귀족층들과 중요한 인물들이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근데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그 다음에 나라가 없었어요. 물론 그 고레스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방령이 발표가 되고 유대인들이 상당히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나라를 세운 건 아니에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어요. 나라가 쭉 없다가 BC 2세기 중엽에 나라가 잠깐 세워집니다. 헬라계 시리아 왕국의 온갖 이 모욕스러운 종교적 행태에 분노해가지고 제사장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말이죠. 이 마카비라는 별칭이에요.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제사장 집안에 이 제사장과 그 아들, 그들도 제사장들이었는데요. 이 자식 5명이 그냥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이 게릴라전을 통해 가지고요. 그 헬라의 시리아 이 왕국을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왕조를 일으켜요. 그건 하스모니안 왕조, 혹은 마카비 왕조, 혹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요. 근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 중에 중간에 왕 하나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얀네우스예요. 얀네우스. 근데 그 얀네우스라는 왕이 딱 등극하자마자 말이죠. 사두개파를 지지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 권력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냥 붕괴해가지고 막 반란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6,000명의 바리새인들이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800명 또 죽여요. 그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안네우스가 죽은 다음에는 또 죽으면서 자기 아내를 왕을 세우고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도리파 지진하지 말고 바리주세요. 바리새파 좀 와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세기에 또 바리새파가 등극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3세대가 뒤에 바로 예수님 당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조상 세대들이 정말 그냥 죽어나갔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는 정말 율법 속에 있는 진리를 추구했다기보다는 이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을 잡고자 했던 거예요. 특히 자신들이 지지하는 권력자가 왕으로 등극하도록 그 뒤에서 상호 그냥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다가 반대파의 세력의 권력자가 왕이 되면 그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 짓을 오랜 동안 10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파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성전 권력을 장악해요. 성전 권력. 그랬더니 이들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어떻게 넘어서려고 하는가?
좋아, 너희가 성전의 제사장으로의 그 모든 걸 다 장악했으니 우리는 좋아, 민중들을 등에 업고서 민중 세력으로 우리가 힘을 과시하겠어. 그러니까 민중들을 가르치면서 민중들에게 이 토라, 즉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해석한답시고 수많은 해석들을 얘기하면서 그 해석을 일종의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혹은 구전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전율법, 입으로 전하는 율법이다. 이런 율법, 우리 예수님도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을 이 시대가 오래 지나니까 그것을 세부적인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이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세부 실천 사항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 율법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요거를 구전율법이라 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네. 근데 요것은 다 뭐냐면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통제되냐면요 종교의 이름, 신의 이름으로 거기다 권위를 입혀가지고 강하게 이거 하나 지키지 않으면 죽어,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 이렇게 겁을 주면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다고. 그들은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것을 백성들에게 짐지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자, 이런 형태가 사실은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되는 거 아십니까? 사이비 집단일수록 수많은 통제적인 방식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조직의 어떤 틀을 건강한 정체성이 아닌 강요된 이 집단의식에 의해서 심어줘요. 강요된 집단. 그럼 주체사상이라는 거, 다 이 공산주의 의식화 작업들이 뭐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사상을 강화하고 강요하고 반복해가지고 통제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약해요.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돼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뭘 어떻게 한다? 이러한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자신들의 주의 주장을 반복해서 강요하고 심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거빙이야 기계처럼 따라가게 만든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리의 공동체로 살아야 그 진리를 깨닫는 바를 서로 나누고 실천함으로 본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 서로 배우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 공동체의 경험. 이거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제자 공동체의 조건. 그것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제자 공동체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배우고 나누는 공동. 세 번째로, 제자 공동체의 경험은 무엇이냐? 진리가 가져다주는 자유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진리가 그분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총신대학교에 박영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동영상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학자이기 때문에요.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지금 교회 전체 수 중에 4분의 1이 이단 집단. 이런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뭐냐?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있어요. 상처 많은 사람들, 막 여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무 잘 케어해요. 케어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케어도 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강박관념을 심어줘요. 그래서 이 종교 집단의 교리와 그들의 어떤 규칙들을 계속 심어줘가지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정신적으로 완전 올가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천지가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치명타를 입고서 약화된 것 같죠? 아니에요. 더 아주 강하게
강하게 결집하고 온갖 짓을 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가의 선교단체들, 복음주의적인 선교기관들은 다 문을 닫는 판에 오히려 그런 집단들은요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도 앞서 소개한 대로 이 종교 집단들은요 끊임없이 인간을요 이 심리적인 억압 상태에 빠뜨려서 그들이 통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를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인간 내면에 심리적 억압을 집어넣고 세속적 유인 방식과 인위적인 조작 방편들을 가지고 인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미끼로 내어놓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분방하게 사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긴 돈 있어야 세계여행을 다니고 돈 있어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옷도 사 입고 명품백도 사고 돈 있어야 먹고 싶은 대로 사 먹지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검토해보면 인간은 그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자유만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동영상 플랫폼을 어디 올라오는 저는 들어가 보진 않습니다. 기분 나빠가 빨리 지나치는데 그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오는 썸네일, 그 영상들의 그 썸네일이 나오잖아요. 그 제목 비슷하게. 그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너무 많다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자. 뭐 이거 있잖아요. 대박 쳐가지고 한 방에 돈 벌어가지고 말이지. 그 다음부터 그냥 편하게 먹고 살고 말이지.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제주 펴서 이 AI 시대에 뭐 무슨 뭐 일이 자시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정말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이것은요 만몬주의라고 하는 색다른 신종 종교가 만들어내는 이 종교적 신앙. 뭐라고요? 물질의 신, 만몬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종교의 이런 신화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또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 자유가 아니에요. 정치적 자유도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다른 종류의 자유입니다. 진리가 가져다주는 자유는 한마디로 어떤 자유일까?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오늘 본문 34절로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반복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는 인간을 지배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모두가 죄의 노예고 죄의 굴레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설교 강단에서 두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하면서 복음 소리는 한대요. 그러나 정작 복음이 함축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제대로 선포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인간의 죄를 다루고는 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을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교리적으로 다룰 뿐이지 복음의 본질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경험시킬 수 있는 이 중요한 구석의 원리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째는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은요, 풀이하면 첫째는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죄의 상태로부터의 벗어나는 의미한다. 오늘 32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을 들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그냥 심술을 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럼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니 당신이 우리를 보고 말이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네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노예 상태로 여러 번 있었는지 몰라. 이 모세 시대에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또 아수르의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의 남왕국이 망했을 때도 노예를 끌려갔던 거예요. 지금 사실 로마 압제 속에서 여전히 완전히 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식민자의 노예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종이었던 적이 없다고 부득부득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요 자신들의 처지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오만이에요. 오만이에요. 현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것을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아주 오만한 태도예요. 이런 오만한 자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니까 발끈해가지고 뭔 소리냐 하면서 대들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종교인들은요 더욱 자기 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 모두가 죄의 종이기에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그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구속의 의를 통해서, 구속의 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히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바로 구속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해요.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놀라운 특권을, 이 자유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이거를 경험할 생각을 왜 안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더군요. 왜 이렇게 기쁨이 경험되지 않지? 아니 왜 감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지? 왜 모든 것에 권태가 자꾸만 끼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살까요? 어느 드라마가 이제 종영을 하니까 아이고 이건 이제 뭐 보고 사나? 다 권태로. 세상에서 뭔가 좀 우리를 즐길 만한 것이 없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 이 자유를 경험하고 나면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상태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그랬죠? 이걸 하면요 그 자유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이 극적이고 감격이 있어요. 극적이고 감격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발현할 때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그 일을 해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기웃기웃하다가 그 기웃기웃한 그 대상들이 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못 주기 때문에 그래서 권태로운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죄의 상태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는 1차적으로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죄가 가져다주는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노임을 받았다고요? 죄가 가져다주는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최초의 원죄 사건을 벌인 이후에 인류는
저주 아래 놓여있어요. 그냥 성경의 선언. 요즘 이 기독교 관련해서 그 영상을 띄우는 걸 보니까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을까? 이따위 제목을 딱 올려놨더라고요. 이걸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제자가 신앙생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제자가 하나 와가지고 저한테 첫 질문이 그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내가 보니까 얘도 지금 그런 영상 보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질문 해가지고 1시간에 그 답변해줬어. 천재를 놓치면 안 돼요. 인류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원죄 사건 이후에 타락하여 저주하는 거예요. 보면요, 어떤 이 족속이나 어떤 집안은 몇 대째 정말 모든 것이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요, 부모의 죄가 4대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물론 모든 고난이 절대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 경우 보면 어떤 집안, 어떤 민족, 어떤 국가를 보면 정말 너무해 안 돼. 정말 저주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는 아니에요. 하지만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는 죄가 원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쿠르드족을 아시나요? 그 쿠르드족이요, 옛날에 쿠티라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오래된 그런 민족이냐면 4000년 됐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족속이에요, 쿠르드가. 근데 이 족속은 정말 뭐가 안 돼도 너무 안 돼. 역사 속에 제대로 된 국가를 한 번도 건설한 적이 없고, 그런데 나름대로 이 인구가 많고 힘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웃 나라의 이 근세에 와서 제국주의 정복자들에 의해서 보니까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독립시키는데 말이죠, 쿠르드는 빼고 그걸 갈라놨어. 일부러 갈라놨어. 그러니까 이 민족은요, 이란과 터키와 이라크와 시리아에 걸쳐서 4,500만 명이 있어요. 4,000. 이 정도의 인구를 지닌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건설되지 못했다는 건 정말 이건 저주 같은 얘기예요. 20세기에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지금까지도 나라가 건설되지 못했어요. 자,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는 어떨까요? 이 가자 지구가 옛날에요, 저기 인도로부터 향료가 들어올 때 아라비아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이 지중해로 가는 이 항구, 그 통로가 어디냐면 가자였어요. 이 가자는 과거에 블레셋의 5고을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의 그 5고을 중에 중요한 거점 도시였어요. 마을이었어요. 그러던 곳이 오늘 가자가 정말 저렇게 형편없게 무너지고 너무나 안타까워. 거기에 아주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활동해요. 그들이 굴뚝이가 돼요. 마지막 남은 자들이 돼요. 그들의 기도를 타고 그 땅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상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민족,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스스로 저주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반면 이 한반도 땅은 어떻습니까? 이 한반도에 사람이 거주한 이래 이렇게 잘 산 건 최초입니다. 70년 전에 전쟁의 화마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못한 그런 황무지에서 지금 70년 만에 세계의 선진국의 대열에 21년도에 들어갔거든. 진입했어요. 전 세계가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초대 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이 재물 바빠져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정말 초라하고 소망이 없었던 이 땅에 이 민족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소서. 그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도가 결실을 맺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 믿는 자들의 기도와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바람들이 하나님 흠명된 겁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오늘날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물론 물질적 부흥이 오히려 이 땅에 올무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주 아래에서는 어떤 노력도 결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더 많은 풍성한 결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죄의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시로 지배합니다.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인류는 그 사기극에 속아서 종말이 오기까지 지속적으로 그의 통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은 세상을 더럽혔고요, 온갖 부도덕하고 오염된 문화를 세상에 퍼뜨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대중문화를 보세요. 모든 더러움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바이러스처럼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단은 인간의 욕망을 투영해낼 수 있는, 그 인간의 욕망을 투영해낼 수 있는 우상들을 만들어 인간들을 지배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깎아 만든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러나 오늘날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만 있으면 그 욕망을 언제든지 투영해낼 수 있는 우상들이 세워집니다. 팀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강렬히 바라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라면 바랄수록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 뭐라고요? 인간 안에는 강렬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걸 다 있죠. 근데 그것은 그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욕망하는 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통제받는다면 그때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아닙니다. 반면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게 된다면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과 세상과 죄성이 한 통속이 되어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를 죄 가운데 이게 넘어가게 만들거든요. 사단과 세상과 죄성이 한 통속이 되어 만들어내는 모든 죄의 올무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지배로 말미암아 분명히 거듭났다면 우리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고요, 죄의 저주에서 노임을 받은 것이고요,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에 물들었던 과거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내려야 할 메시지의 결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리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또한 진리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그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진리를 받아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실현시킴으로써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